천사사관학교 5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칼과 그의 사자들 교회 57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보였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담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들여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절기 때마다 의무적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도 몇 번씩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고 나머지 식구들도 최소한의 인원만을 집에 남겨두고 대부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명절을 지켰습니다. 유대 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던 유대인들의 수가 270만 명 정도가 되었다 합니다. 이 숫자는 성인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의 숫자를 합친 숫자입니다.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듣고 그 성 입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아멘.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께서 다윗의 왕국처럼 화려하고 부강한 나라로 지금 구현해 달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있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단어가 호시아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그 단어를 주님을 향해 큰 소리로 반복하면서 연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호산나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의 호시아나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처럼 화려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종려 가지를 흔든 것은 그로부터 2세기 전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손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그들을 쫓아낸 유다 마카비의 승리를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기대하는 유대인들의 강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종교 행위나 신앙생활을 그 자체를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최고의 선이신 분입니다. 그 최고의 선이신 분이 최고의 선의 자리로 당신들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은 스가랴서를 인용해서 주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를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나귀를 타신 주님의 입성을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그들의 화를 꺾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곧 에브라임과 유대, 즉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귀 행차는 이스라엘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무장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화평이 전해질 것인데 그 방법은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전체의 내용을 단 한 절로 요약하고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귀 행차는 자신들의 불가능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힘을 얻어 그 힘으로 완성되는 화려한 세상, 다윗 왕국의 재건을 꿈꾸는 유대주의를 부수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참된 하늘의 메시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칼과 창이 아닌 겸손으로 언약의 피로 그 일을 이루러 오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까지 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필두로 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새끼 나귀를 탄 것처럼 우스꽝스럽고 연약해 보이나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꽉 찬 진짜 강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행진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이 주인공인 사람들은 사망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 즉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자들만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알기 쉬운 그림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작은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이 세상에서는 나귀를 탄 우스꽝스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적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아멘.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유언을 하면서 그의 후손으로 실로 즉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옷을 포도주와 포도즙에 빨 것이라고 합니다. 포도즙은 포도의 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포도의 피에 자신의 옷을 빨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 자신의 피로 자신의 옷을 빠는 이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 모두 공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나귀 새끼는 전부 매여 있는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는 다른 말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모습을 자신의 피로 자신의 옷을 붉게 적시고 물들이시는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새끼 나귀를 타시고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부인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역시 나귀 새끼를 탄 모습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고요? 역시 나귀 새끼를 탄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 하시니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